참 예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22절에서 4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0장 22절에서 39절.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으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BC 169년에 필리스티아 블레셋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임금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임금은 BC 167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로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임금은 사신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에 다음과 같은 칙서를 내렸습니다. 마카베오 1서 1장 44절에서 49절. 유다인들이 자기 고장에서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할 것, 성소에서 번제물과 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생제물로 바칠 것, 그들의
아들들을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과 속된 것으로 그들 자신을 혐오스럽게 만들도록 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안티오코스 임금은 자기의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습니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이민족들의 방법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요야립 가문의 사제로서 시메온의 손자이며 요하난의 아들인 마타티아스가 이민족들의 제사를 거부하면서 왕명에 대항하여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마타티아스에게는 5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는 마카베오라고도 하는 유다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안티오코스 임금의 부하 아폴로니우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마주나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는 몹시 화가 나서 나라의 모든 부대를 소집하여 매우 강력하고 큰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 리시아스에게 큰 군대를 맡겨 유다 마카베오와 싸우게 하였습니다. 마카베오 1서 3장 18절에서 22절. 적은 수로도 많은 수를 쉽게 막을 수 있다. 하늘이 구하려고 할 때에는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크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에 달려있다. 그분께서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서 저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니 너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유다 마카베오는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자기의 적은 수의 군대에게 하느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마카베오 1서 4장 36절에서 59절. 유다와 그 형제들은 이제 우리 적을 무찔렀으니 올라가서 성소를 정화하고 봉헌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온 군대가 모여 시온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 보니 성소는 황폐해졌고 제단은 더럽혀졌으며 대문들은 타버렸고 뜰은 숲이나 산처럼 잡초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에 방들도 부서져 있었다. 그들은 옷을 찢고 크게 통곡하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리고 나팔 소리를 신호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그 뒤에 유다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성소를 정화할 때까지 성체 안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리고 흠이 없고 율법에 헌신하는 사제들을 뽑아 성소를 정화하고 더럽혀진 돌들을 부정한 곳으로 치우게 하였다. 이어서 율법에 따라 다듬지 않은 돌들을 가져다가 이전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새로 쌓았다. 그리고 성소와 성전 내부를 복구하고 뜰을 축성하였다. 그들은 148년 9째 달 곧 키슬레오 달 25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 민족들이 제단을 더럽혔던 바로 그때 그날 그들은 노래를 하고 수금과 비파와 자바르를 연주하며 그 제단을 다시 봉헌한 것이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오 달 25날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적들을 물리쳐 이기고 키슬레오 달 25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키슬레오 달 25날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성전 봉헌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서 성전 봉헌 축제가 열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알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람들을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맡기신 분이 위대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이며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감히 하느님 행세를 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 때문에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자처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2편 6절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며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유다인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하시면서 폐기될 수 없는 영원히 참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사명을 받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유다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한 기적들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다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 수 없는 유다인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의 손에서 벗어나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1. 성전 봉헌 축제. 마카베오일서 1장 44절에서 49절, 3장 18절에서 22절, 4장 36절에서 59절 참고. 마카베오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해 성전을 봉헌한 것을 기념해 키셀레오달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25일부터 8일 동안 지내는 제단 봉헌 축일 하누카이다. 2. 솔로몬 주랑. 솔로몬 성전 마당 동편에 있는 큰 주랑이다. 코린토식 대리석 11m 기둥이 두 줄로 늘어서 있고 지붕이 덮여 있는 큰 건물이다. 3. 주랑, 행각. 우리나라의 정자와 같은 형태로서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이다. 양쪽에 기둥이 있고 벽이 없이 지붕만 있는 긴 건물, 복도이다. 4.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나 행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을 때는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자기들이 무시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5. 내 양들은 나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양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6. 나 예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7.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갈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벗어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8.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 기적들은 믿어라. 유다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10.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이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감히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0장 40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서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께서는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에 가시어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요한이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다 해서 발견한 보물. 기적을 일으키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악령,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느님과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